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1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 논리입니까? 성령의 감동입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다소 깁니다. 내 논리입니까? 성령의 감동입니까? 입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핵심적으로 와닿는 단어가 있는데 단순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제목을 주님과의 단순함 이렇게 붙여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중매쟁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런데 여기서 정결한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신부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3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은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하플로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순수함, 정결함, 그리고 단순함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심플리서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사용했던 영어 성경 그리고 저자가 묵상했던 글에는 이 진실함이 심플리서티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원래 묵상하고자 하는 의미의 초점은 주님과의 단순함입니다. 우리가 9월 달에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 그리스도를 향해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는 것, 이것을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과의 단순한 관계인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 세상의 어떤 생각들이 끼어들지 않는 주님과의 나와의 단순한 관계, 심플리서티한 관계, 그것이 오늘 묵상의 초점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주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깨끗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다른 복잡한 것들이 끼어들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단순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향해 단순한 한 가지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는 의미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진실함은 사물을 분명하게 보는 비결입니다. 성도는 한동안 어떤 상황을 전부 이해할 수 없어도 곧 아무 어려움 없이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당신은 영적 혼돈을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혼돈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문제라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아무리 생각을 한다고 해도 더 혼란에 빠질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강권하시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하고 그 상황과 관련한 당신의 모든 상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대낮처럼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논리적인 이해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논리적인 이해 차원에서 상황을 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어린아이 같이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적 지혜를 구할 때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난 것을 허락할 경우 그것은 영적 혼돈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 혼돈은 우리가 시간을 아무리 들여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결코 명료해지지 않습니다. 영적 혼란은 오직 순종에 의해서만 해결됩니다.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영적 혼돈에 빠지게 된 이유가 우리 마음의 어떤 기질 때문임을 알게 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하며 타고난 판단력을 완전히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삶은 항상 진실함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 사람들이 잘 아는 유명한 길치입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으면 사람들이 항상 긴장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 전혀 저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서 엉뚱한 목적지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왜 이렇게 내가 운전을 하면 길을 못 찾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뛰어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직관력입니다. 스릴러 영화나 추리소설을 읽으면 단번에 초반에 범인이 누군지를 찝어냅니다.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지도를 들이대면 지금 있는 자리를 지도에서 찝을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그런데 길은 못 찾습니다. 왜 그런가 고민해 봤더니 제가 운전을 할 때는 이미 제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목적지로 가려고 하면 이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가다 보면 지도가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도와 그 세밀한 부분을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엉뚱한 곳으로 항상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저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에는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주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맞추지 않으면 자꾸 해서 머뭇거립니다. 주님, 뭔가 안 맞는데요? 뭔가 계획과 틀린데요? 뭔가 논리적으로 틀린데요? 그렇게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생각에서, 관계에서 너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더 많은 계획이 아니라 주님과의 단순함입니다. 온전히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단순함이 있을 때 영적인 혼돈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단순함이라는 단어로 바꿔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묵상의 초반부에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함은 사물을 단순하게 보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영어 원문에는 이 문장이 Simplicity is the secret of seeing things clearl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Simplicity란 단순함이고 Secret은 비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게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수식어가 뭐냐면 무언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는 비결이 바로 단순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단순해질 때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 교리들, 생각들을 대입할 때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뜻에 혼란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바로 찾는 것은 일단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논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동안 배운 지식으로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아도 주님의 뜻인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인다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지적인 문제라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아무리 생각한다 해도 더 혼란에 빠질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강권하시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하고 그 상황과 관련한 당신의 모든 상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대낮처럼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혼돈스럽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복잡합니까? 그러면 일단 모든 내 생각을 다 젖혀놓고 단순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순종이 쉽지 않으신 분들이 있죠. 특히 저와 같이 성격이 계획적이고 모든 것을 행할 때 계획하고 준비하는 성격들은 참 이런 자신의 기질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되게 불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려고 하면 불안하고 무언가 내가 해야 되고 무언가 내가 준비해야 되고 물질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단순해지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혼돈은 우리가 시간을 아무리 들여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결코 명료해지지 않습니다. 영적 혼란은 오직 순종에 의해서만 해결됩니다.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영적 혼돈에 빠지게 된 이유가 우리 마음의 어떤 기질 때문임을 알게 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내 안에 어떤 기질 때문에 주님과 단순해지기가 어렵고 단순하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이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들 내려놓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후에야 모든 것이 확실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자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하며 타고난 판단력을 완전히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삶은 항상 진실함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께 완전히 드려야 될 내 생각과 판단력, 기질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단순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혼란을 주는 나의 성향이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최대한 단순하게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계획들, 생각들, 모든 논리적인 것들, 그것들을 주님 앞에 깨트리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그리고 단순해져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염려와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로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실함이고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깨끗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 복잡했던 계획들, 생각들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